감사합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짧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설 주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항상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부모님들 마음도 똑같겠지만 할머니께서는 특별히 저희 집에 둘째 형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때에 갓 태어나 가지고서 형님이 아주 약하게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애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뭐 아직 출생 신고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 경우에 그 갓난 애기들을 이렇게 그 뒷산에 이렇게 가면은 그 바위가 아니고 돌 자갈들이 이렇게 많은 돌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형을 갖다가 어린 애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 바위 속에다 이렇게 그냥 막 두었던 모양이에요.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아이 울음소리가 할머니한테 밤새도록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서 전날 버려두었던 곳에 올라가 봤더니 이 세상에 거기서 아기가 진짜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끌어안고 데려와 가지고서 그래서 길려진 분이 저희 작은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내가 저놈을 살려내, 내가 너 엄마 뱃속에서 낳았지만은 니를 진짜 살린 사람은 나다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애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님이 자라면서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방위를 받게 됐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벼랑에 그 낭떠러져서 떨어져 가지고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가서 제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렇게 치료가 되어진 가운데에서 인천에 이렇게 직장을 구하여서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명절이 되면 이렇게 인천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집에 내려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집에 못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에도 집에 이제 명절날 올 수 있으면은 내려가겠는데 그런데 기다리지는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셔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서 막차가 10시에 이제 막차가 올라가가지고서 10시 한 10분, 20분 되면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자리를 갖다가 포기를 못하고 기다리는 거야. 막차가 이렇게 이제 지나서 이제 삼천포 시내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도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서면서 안 오는갑다. 그때서야 안 오는갑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할머니가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뿐이겠습니까? 그 형님이 온다고 집에서 농사를 해가지고서 한 것을 가지고 특별히 인천 아한테 준다고 특별히 이렇게 다시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결코 그게 우리들 다른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서운해하거나 할머니 마음을 아니까 할머니께서 왜 형한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냥 막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아픈 손가락처럼
우리 형님은 특별히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늘 가슴 한쪽에 아리는 그런 어떤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위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이 사탕 하나를 갖다 집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이거 보면은 꼭 형님을 부릅니다. 저를 불러도 되는데 저를 안 부르고 형님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서 형님한테 꼭 사탕을 주는 거예요. 이제 형님이 받아가지고서 나한테 나눠주거나 동생한테 나눠주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좀 서운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할머니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막 고개가 끄덕거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할머니의 사랑이라든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다 그래요. 부모들은 다 이상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퍼주고 하는데도 그렇게 아주 집에서 뭐 이것도 가져가도 돼요, 저것도 가져가도 돼요. 명절 때 되면 뭐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싸주는 부모인데 그 할머니 얼굴도 그렇고 어머니의 얼굴도 그렇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퍼져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다 퍼주는데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도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리바리 큰아들 작은아들 뭐 다 싸주고 하는데도 싸주면서 그렇게 즐거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왔을 때에 이렇게 가져갈 때에 뭐 요즘에는 명절뿐만 아니라 뭐 다른 때라도 오더라도 집에 와가지고서 이거 가져가도 돼 그렇게 할 때 안 된다 그거 이렇게 막는 엄마 아빠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할머니도 그렇고요. 모두 다 필요하면 가져가 네. 그래서 이상한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부모이고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상한 기쁨 정말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런 기쁨을 가진 분을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도행전 4장 4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랑이 고난을 기쁨이 되게 해준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 번 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능욕받는다. 우리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채찍질까지도 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매를 맞는데 저기 보니까 기뻐하면서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를 맞으면 오히려 억울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억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한다. 참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싫어하셨을까? 얼마만큼 싫어했을까?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전도가 확 되기 시작했어. 전도가 막 시작이 돼. 그렇게 돼가지고서 우리 하계면이 한 3,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뭐 악양면도 뭐 한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두 악양면이라든지 하계면 정도 합치면은 한 5천여 명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보세요. 하루는 3,000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교회 속에 갑자기 오순절 그 초대교회에 면이 몇 개 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근 주변에 그렇게 해서 토지에서 토지 면적에서도 우리 하계제일교로 몰려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쌍계사, 칠불사, 그다음에 저기 하엄사, 천원사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고 전도 잘 되네요,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면 저분들이 우리한테 축과 한을 보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를 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뭐 할렐루야죠, 뭐 기쁨이죠, 감사죠, 찬송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갖다가 적을 두고 있는 절이라든지 무당 이런 세력들의 이단 세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질투가 나서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심지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니까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인근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게 마을의 사람들 전도가 되고 아픈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치료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 속에 나타나 가지고서 심지어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요, 지금도 우리 마을 주변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계면만 보더라도 마을들을 보면은 사람들 속에서 저기 영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혹시 저 사람 저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혼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주변에 지금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들이 들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막 기류가 일어난다. 우리 사도행전 베드로가 만났던 것처럼 안점쟁이였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하니까 막 일어나서 막 벌떡벌떡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서 야 하게 제일교회에서 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전도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믿고 그런 사실들을 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더 많았다. 어떻게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현상이 어떻다고요?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을 하면서 부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을 받으니까 더 나아가지고서 우리 고침을 받았다면서 막 그렇게 전도가 또 이루어지게 될 것 아니겠어요. 막 자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래서 교회 속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이제 이 반대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을 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들, 이런 사람들 다 마음에 뭐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감옥에 잡아넣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번에는 감옥 안에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거기 매여 있었던 그 포승줄이라든지 뭐 그 착고들이 확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천사들이 베드로를 깨웁니다. 밤에 깨워가지고서, 그래서 아침에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옥에까지 갇혔으면 그냥 마음적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너무 고통받는 거 아니야? 옛날 같았으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나 사도들 같았으면 겁이 나가지고서 그냥 구석에 숨었겠지만, 이제는 그게 그냥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붙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에만 있으면 성전으로 뛰쳐 올라가 가지고서 막 전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또 잡아 와가지고 이번에는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국가 아예 그냥 막 아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검찰, 저 서울에 이제 본부 검찰에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서 이런 것처럼 그때는 공예가 그런 역할을 감당. 국가의 그 모든 기강을 갖다가 사로잡는 그 기관이 공예였습니다. 공예로 넘깁니다. 이런 일들까지 지금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 그렇게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된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업치하고자 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크게 노하였다. 저게 어느 정도의 노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니까 쌍계사 주지성이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성을 냈다. 아니,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악의 절개 같다고 이렇게 성을 내었다. 저건요, 그 정도의 성 냈던 소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성이 나느냐, 어느 정도 화가 나느냐, 여러분 그것이 저기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뜻이요, 화나다, 조각조각 톱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 크게 놓았단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요? 그 사람을 딱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게 이게 좀 잔인한 소리 같지만 그야말로 톱질을 시켜가지고 잘게 쪼개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저 크게 놓아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격해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저 단어를 쓴 거예요. 저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써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느 상태다고요? 예, 그야말로 예수쟁이 가면은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를 뽀득뽀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막 이걸 그냥 막 그 가끔 가다가 그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막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 정도의 표현이 저 정도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아주 그것도요, 일순간적으로 여기 지금 시제가 미완료 시제, 직설법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그것들이 지금 당장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게다가 뭐예요? 그게 일순간적으로 아이고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감정이 너무 객했지, 이렇게 까다로운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떨까지? 그들을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쳐넣든지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근데요, 이게 뭐예요? 또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내 의지적으로 내가 성을 내었다가 깔아앉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분이 뭔가에 의하여 이런 그 귀신의 씻다 뭐 이런 저기 뭐 귀신의 씻었나 저 와전하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그 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크게 놓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갈등을 겪었을 때에 정말 어머니가 저한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얼마나 그야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불이 켜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악을 쓰면서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막아 설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저는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날 학교를 갔다 오면 막차를 타고 끝나고 막차를 타고 오면은요, 밤 10시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갖다가 붙잡아 앉혀놓고 마루에 앉혀놓고 나서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이제 낮에 이제 무당 숙모님을 이제 만나.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니 그 시기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는 그냥 막 무당 숙모님 하는 그냥 전부라. 무당 숙모님이 막 그냥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제 따르던 그런 시기니까. 그런데 무당 숙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너 그러니까 저를 두고서 너 아들 교회 가는 거 그거 내버려 그거 막지 못하면 네 그 아들은 저죠 갑생이는 잘 될란지 모른다. 그는 잘 될 기다. 그런데 너 큰아들, 둘째, 그리고 막내, 너희 딸, 너희 나머지 식구들은 다 망할 기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요, 장손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야. 장손이 안 되면 집안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셋째가 잘 되면 뭐 할 거야? 그것도 예수쟁이로 잘 돼봤자 뭐 할 거냐? 첫째가 망한다는데 어머니는 욕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서 학교 갔다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작은 형님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작은 형님 방에 들어가라 하고 그냥 막 나를 앉혀놓고 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네 잘 되면 뭐 할 거냐 이거지. 너 형 망한데, 너 동생 망한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네가 무당 숙모님 말대로 이제 이만큼 교회 몇 번 다녔으니까 이제 안 됐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끊으라. 그렇게 하면서 좋게 얘기하더라고. 끊을래 안 끊을래? 그래. 끊는다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밥상에 있는데 이제 형님이 옆에서 이제 저녁에 이제 와서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보고 그런 거야. 네 끊는다 하면은 이 밥 먹고, 그러면 네 밥 못 먹는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 가지고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때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 속에 심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제 마음속에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집이 지옥 가고 망하는데, 오히려 그게 망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뭐 고함을 질렀죠.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당 숙모님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우리 집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망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 집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분명히 잘 됩니다. 분명히 다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고함을 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때부터는 이제 막 돌아버리는 거지. 말 안 듣겠다 이거지.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옛날에는 빗자루 있잖아요. 그 방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 이제 들고 이제 거꾸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제 덩어리 이제 내려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입에서 이제 뭐 온갖 이제 욕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문디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쇠가 뭐 10발이 빠지고 막 10,000발이 빠지고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저를 두드려. 야, 그런데요,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안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예수 믿어야 살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하면 얼마나 어머니 고함 소리가, 내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그게 뭐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옆집에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는데, 옆집에 할배가 얼마나 놀랬던지 옆집 할배가 우리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왜 시끄럽노 하면서 들어와가지고서 뭐 그리 하니까 할배까지도 저한테 막 그렇게 하면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예수쟁이 되면은 마을도 망한단다. 마을까지 망하게 아끼가.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까지도 이제 저를 공격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머니 눈이 진짜 막 저를 갖다가 두드려 패는, 진짜 아들을 패면 그렇게 못 팰 거야. 아들은 그렇게 못 팰 거야. 이거는 진짜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눈에 그냥 불이 켜져 가지고서 집안이 망한단다, 너 형이 망한단다, 네 동생이 망한단다 이러면서 두드려 패는, 진짜 눈에 불이 그냥 막 확 켜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희한하지요.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 그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프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아프다는 생각이. 그러면서 그냥 막 오히려 막 저한테는 막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꼭 주님이 나와 함께 매를 맞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쁨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내가 매를 맞고 있다. 이게 그냥 막 그것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매를 맞고 있다. 이게 이상하게 속에서 뭐 모르겠어요. 그게 웃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울고는 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는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짜증난다든지 성이 나다든지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는 기쁨이 이렇게 확 솟아나면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는단 말인가. 이런 기쁨이 저한테 막 솟아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요. 그게 기쁨이 오니까요. 그렇게 오니까 욕을 들어먹고 있는데도 그 욕 들어먹는 것들이 하나도 이상이 안 들리고 그게 오히려 정상적으로 들리면서 저한테 그런 것들이 옵니다. 제자들한테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드러 맞으면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들한테 저가 가졌던 그런 어떤 기쁨들이 넘치게 되니까 제자들이요 42절에 보게 되면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 해놓고 나서 뭐 이거 다 주면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엄청난 것을 주면서 강이며 그 먹을 것이며 온갖 것을 다 주면서 여기서 너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그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식물학자들이 그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식물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수종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이 먹고 더 괜찮은 거, 그 식물들이 종류가 과일 종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1만 종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과실수를 갖다가 따지면 10만 종이 넘는데 10만 종이. 여러분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에 에덴 동산에 다 풀어헤쳐 놓고 너 마음껏 막시, 너 마음껏 즐겨.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먹지 마.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뱀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하나를 갖다가 딱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예요?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널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다. 그게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어겨요? 사람이 어겨버립니다. 사람이. 그러면 사탄은 옆에서 뭐합니까? 딱 와가지고 됐다. 이제는 됐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은 게 이제 사탄의 계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와를 갖다가 그렇게 꼬셔가지고서 아담까지 그렇게 먹게 했으니 이제 죽이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뽀사져버린 게 맞죠. 그런 마음, 그 사탄의 그 마음이 바로 저 노아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하는, 쪼개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갈기갈기 그냥 산산조각 내고 싶은 사탄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거꾸로 떠내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말대로 하십시오. 약속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저 거짓말 그렇게 해가지고 저 따먹었으니까 죽이세요. 이게 지금 사탄의 지금 계략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요? 죽이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공의가 맞아요. 법적으로 가자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죽여야지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는데 그래서 피가 그 에덴 동산에 드디어 피가 쫙 흐르는데 알고 봤더니 그 피가 아담과 하와의 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그 양등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놀 때에 가장 같이 친하게 놀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바로 그 양이 동산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오니까 좋아가지고서,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오니까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옆에 이제 오메 하면서 이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풀을 뜯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여서 끝장을 내야 될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옆에서 놀고 있었던, 거기서 풀 뜯고 있었던 양 2마리를 갖다가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죽이세요, 아담을 죽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양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손수 장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옷을 지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너 못 죽인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어떻게 너를 죽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내가지고서, 그래서 손수 트롯을, 양의 트롯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지만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양 가죽으로서 몸을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서 너희들 다시 에덴 동산에 들여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 하객지역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번에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를 죽였어야 하는데 하나님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었다.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살려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요.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위 되신 성자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부모의 사랑, 그래서 주고 또 줘도 그 부모님은, 엄마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
나를 죽였으라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난 널 못 죽인다 이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서 감격이 우러나왔겠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못 박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뭐랍니까? 아버지, 이들이 하는 짓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대들었지만 한 행악자가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치료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예수님의 표정을, 제가 이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표정을 어떻게 지으면 딱 좋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저는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다 이뤘습니다. 아버지, 다 이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다 이뤘습니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는 예수님의 그 얼굴에는 웃음이, 미소가, 기쁨이 확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물론 고통 때문에 피를 흘리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데 기뻐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왜요?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괜히 교회 다닙니까? 이 귀한 날, 이 좋은 날,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이랍시고 여기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고, 데려오자고 이렇게 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깨달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기쁨으로요. 기쁨으로요. 오늘 우리 성교수 주사님이 안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건자 주사님 집에 가셔서 정말 우리 선주사님, 우리 김건자 주사님 손을 잡고 그렇게 금면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같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금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우리 백주사님하고 우리 김근재 주사님이 올라오시길래 이야,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는데 고마워, 우리 손주사님이 안 오실 때 다음 주에는 두 분 꼭 같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보 같아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상해 보여요. 아니, 그 천국에서 그 기쁘게 잘 살면 되는데, 그 기쁘게 즐겁게 살면 되시는데, 우리 뭔데요? 솔직히 우리가 뭔데요? 도자기를 만들 때에 얼마나 도공이 힘들게 이렇게 도공을 만듭니까? 그런데요, 도자기 그거 딱 만들 때요, 그거 딱 검사해가지고요, 망치를 옆에 들고 있다가요, 그게 딱 그게 흠이 생기니까요,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홈이 있는데 깨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께서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야말로 도공이 만든 도자기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잘 만들어 가지고서 잘 완벽하게 됐으면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흠이 생겨져 버렸어. 그럼 깨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못 깨겠다는 거예요. 못 깨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흠이 나 있는 그 죄의 부분을 갖다가 땜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떼어가지고서 다시 새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세상의 예수님을, 독생자를, 그분을 갖다가 우리의 흠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채워주는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몇입니까? 셋이다 그래요. 31, 29, 26 합쳐보니까 거의 하나하나를 갖다가 따로 키웠다고 한다면 거의 80년 가까이를 갖다가 아들만 키우다가 시간을 보낸 이 엄마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31살짜리, 29살짜리, 26살짜리. 그래서 80년을 키웠으니 참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축하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테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 선물을 받았대. 몇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되겠죠. 4, 5만 원짜리는 되면 큰 거고 2, 3만 원짜리 되면 보통이고 그 정도 되는 걸 받았겠죠. 근데 기뻤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은 그 80년 자녀들, 큰아들, 작은아들 그 셋째까지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그러면은 3만 원짜리였습니까? 5만 원짜리였습니까? 수도 없는 돈이 들어갔고 수도 없는 시간이 들어갔고 수도 없는 정성이 들어갔는데 엄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과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한 거 다 제쳐두고 아이들한테서 받은 거, 그 케이크 그거 받은 거, 그 다음에 그 어버이날 그 꽃 따라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부모가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엄마가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청중 거기에 같이 강의를 듣던 분들이요, 성도들이요, 모두 다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말이 맞다 이것이. 엄마 말이 맞다 이거지.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 것이 얼만데 야 이자라도 내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부모는 주고도 또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 복음성 중에서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날 사랑하나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후렴 부분에 이럽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성도 여러분, 왜?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들 되고 딸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 된, 딸 된 우리를 아버지께서 포기를 못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들은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사도들의 기쁨이 뭔지 잠시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 40절에 나오는 채찍질 받는다, 저게 채찍질이 어느 정도 채찍질이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정언을 하셨는데요, 보통 매를 맞을 때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40대를 때린대요. 곤장 40대를 때린대요. 그런데 채찍이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딱 죽을 만큼 때리는 게 뭐냐면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 이게 최고의 형이에요. 최고예요. 저 지금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것이 채찍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옛날에 저렇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 곤욕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당하면서 기뻐하였다. 먼저 뭘 받았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여러분, 아티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 모욕한다, 창피를 주다. 여러분, 아티마조 저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롱당한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면서 손가락질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온갖 것으로 모욕을 다 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냥 깨끗하게 죽었으면 얼마나 그나마도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모욕을 누가 당해요? 오늘 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제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합당한 자다. 이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카탁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확실한 가치가 있는 것. 그렇게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매를 맞고 있는 이것이 합당한 자,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자다, 가치가 있게 나는 매를 맞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이 표준어 세번역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준어 세번역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왜 이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인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 예수님 손에 못 자고 허리에 그 창자국 나는 안 보면 난 못 믿겠다. 그러면서 솔직히 부인했던 사람, 부활까지도 부인했던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에 그네들 겁이 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양들처럼,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저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저주까지 하면서 욕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사역을 행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는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베드로는 모든 12사도들 모두, 아니 거기에서 120 문도들 모두들에게는 다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이상한 마음의 부채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시면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날 명절 때에 울면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는 내 아들 갑생이는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니 뭔 말입니까? 나한테 어떤 얘기도 없이 형제들 앞에서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니. 지금 있는 이 사람은 내 아들 갑생이가 아니고 목사님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죄인은 목사님으로만 우리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용서하이소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도 저한테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도 목사님. 어머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그동안에 아들한테 핍박을 하고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실들이 어머니 속에 떠오를 때 마음의 부채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는 이제부터 아들로서가 아니라 목사님으로서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부채를 갖다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 목사님 하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서 그것을 씻어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 다 퍼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아들이 없어. 명절날 가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 큰 새한테는 말하지 마라이. 그러면서 우리 집 오히려 또 퍼줘. 쌀이 있으면 아이고 어머니께서 그 쌀을 하고 형님이 그 쌀독에 이렇게 부어놨고 그걸 갖다 내 푸대를 갖다가 하면서 벌리라는 거야. 그래서 쌀 푸대를 다 벌려놓고 당신이 먹어야 될 그 쌀을 갖다가 나한테 더 퍼줘. 어머니 됐습니다. 어머니 다 드셔야지. 나 안 먹는다. 그 마음의 부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채찍을 맞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옥에서 꺼내 가지고서 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잉 하면서 이제 주 매질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을 때에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셨던 그분, 그것을 모르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나를 주님은 다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셔서 드디어 나를 제자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 매를 맞을 때에 그 매를 맞으면서 그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게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도마 사도에게 매를 가해졌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 못 자고 나 안 보면 몰라. 장자고 안 보면 몰라. 아니야. 부인한 거 아니야. 나 못 믿겠어. 그랬던 도마가 지금 채찍을 맞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군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군대에서 군종병이 되어서 사역을 했지만 그 군종병 사역을 할 때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 군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기생들하고 같이 6명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었습니다. 병장 고참이 부르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 저녁에 그래 갔더니만은 세상에 거기서 딱 가니까 소주병 딱 그리고 담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딱 처음에 고참이 그 병장이 저희들한테 담배를 한 가지씩 딱 주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은 지네들은 술 담배 타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딱 받아.
그 담배불을 붙여주더라고. 그러니까 한 대 빨면서 뭐딱 그렇게 담배를 다 피죠. 저한테 딱 주는 안 핍니다. 왜? 이러더라고. 예수쟁입니다. 그러니까 신것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또 잔을 갖다가 소주병을 딱 들고 그 종이컵을 갖다 한 개 딱 주면서 그러면서 또 따라도 동기들은 감사합니다. 다 감사. 너 담배 담배를 핀다. 술을 마신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너 안 때린다.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난 너 그 군대 가면 여러분 그 혹시 그 캠핑하는 사람들 그 봤습니까? 꽃갱이도 되고 삽도 되고 하는 거. 그걸 삽으로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삽으로 만들면 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삽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삽도 이제 자루가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 운동장을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보고 세라요. 하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20대까지는 분명히 제가 셌는데 그 이상이 몇 대를 분명히 더 맞았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맞다가는 내가 죽겠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딱 그러면서 야, 담배 피운다고 한마디만 해. 술 먹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안 핍니다. 안 마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막 견딜 수가 있나. 이러다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안 필래? 안 마실래? 이러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도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면은 다시 이제 짓밟으면서 안 일어나 새끼 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이판사판이다. 니 죽고 내 죽고다. 그래가지고서 막 일어나가지고서 고창군에 막 그 군복 입고 맥살 갖다 팍 붙잡으면서 얼마나 쓰이 났더니 딱 하면서 손을 갖다 이렇게 해서 딱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고창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맥살 붙잡는 식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손을 갖다 이렇게 딱 하면서 몸을 갖다 팍 쳐버렸습니다. 성질을 하잖아. 그러다니까 갑자기 고창이 픽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낳고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부딪혔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죽이십시오 차라리.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 담배 안 핍니다.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피면을 질렀죠. 그러니까 저보고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와 쩔뚝거리고 그건 이제 워낙 많이 맞았네. 제대로 달리기 안 되는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날 하늘에 달이 그냥 휘엄 밝은 달을 갖다 바라보면서 뛰는데요. 정말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잘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뛰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어머니한테도 집에서도 내가 교회 가지 마라. 내가 예수쟁이 하지 마라. 그 말 할 때 내가 그렇게 버텼는데 내가 네 새끼한테 난 절대 안 진다. 마음속에서 감격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또 만난다 하더라도 또 견디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도 얼마든지 나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쫄뚝거리면서 뛰는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그게 이제 억울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야 예수쟁이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드려봤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시여사님 동기들은 5명 동기들은 다 내고관에 가고 아무도 없어. 거기 저만 있어. 고참이 있더라고. 근데 앞에 딱 콜라 한 병하고 종이컵 2개가 딱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고참이 고참 병장인데 병장 고참이 모자를 딱 쓰더만 갑자기 저한테 충성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저도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충성하면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많이 아팠습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많이 아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난 놀리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병장 고참이 자기가 군종병인 거예요. 자기는 한 달 뒤에 제대를 할 사람이라. 제대를 하는데 제대를 하면서 자기 후임자를 우리는 그 철책에 가면은요 중대별로 중대에서 소대로 해가지고 소대별로 예배를 따로 드려요. 종교 활동을 따로 해요. 교회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군종병을 소대별로 다 세워야 돼요. 다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소대를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중대 군종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대 군종병을 누구를 세워? 그게 이제 자기가 맡은 소임이라. 중대 군종병을 세우고 소대 군종병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누구를 세워놓고 가야 되나? 우리 중대에서 누구를 세워놓고 가야 되나? 그러면서 몇 명을 오는 예수쟁이들 몇 명을 갖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세대를 맡기도 전에 그렇게 저와 똑같이 이렇게 때리시는데 세대를 맡기 전에 피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대를 넘어간 놈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신학생이 있다고 왔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이번만큼은 제발 하나님 기도했대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합당한 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도사가 이 신학생이라 하는데 진짜 신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해서 때릴 때마다 그래 해가지고서 자기는 진작 그렇게 한 10대 내보고 그러는 거는 한 10대쯤 맞을 때 그래 일어나가지고 내 맥사 붙잡았으면 10대만 더 때려오는데 그 연병이 돌게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버텨가지고서 내가 20대까지 안 갔나 이러는 거야. 속에서 아이씨 그럼 진짜 일어날 걸. 그걸 안 왔나? 견디도 못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 주부터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뭔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대는요. 원래는 연대 목사님이 군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군목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연대에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일대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따로 떨어져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이 되면은 각 종교별로 그렇게 이제 방에서도 드리기도 하고 소대 주기도 하고 불교 기독교는 숫자가 많아 가지고서 이제 어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이 먹는 식당을 갖다가 교회를 해가지고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저 이등병인데요. 이등병이라도 설교할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옆에서 지켜봐 줄 테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군복 한 벌을 달라들. 군복을 갖다가 이등병 군복을 갖다가 깨끗하게 달아가지고 이름 명찰 위에다가 군종 그 십자가 딱 기독교 십자가 그 군종 딱 마크를 딱 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달여가지고 그걸 딱 입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부대 그 강단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간부 사모님이 딱 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딱 거기다가 여기 강단에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설교 잘 부탁합니다. 세상에 이등병이요. 그런데 인사를 한번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그 몇백 명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그렇게 해서 부족한 나를 이거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온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라.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토요일, 주일 이틀만큼은요. 이등병이 얼마나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토요일은 딱 해가지고 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쪽에 가면은 이제 분대장들 그 교육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를 갖다가 넣어주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게 할 테니까 여기서 너 설교 준비해. 그리고 주일에는 딱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이등병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특권이 예수쟁이가 되는 특권, 그거는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혹시나 교회 복음 전하면서요 혹시나 욕 들어 먹습니까? 혹시 그렇게 좀 안 좋은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우리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될지. 물론 사도들이 어디 베드로가 어디 그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내 상이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아니요. 베드로 사도들은요 그 마음에
부채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42절에 보세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요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계 지혈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런데요 우리 하계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서는요 지난번에 저기 그 우리 유영남 주사님 그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 신촌 그쪽에 그 제가 그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서 했을 때요. 와 거기에 그 뭡니까 그 절에 다니는 그 사찰복 입고 막 그렇게 하면서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막 있는 사람이 막 그래서 우리 여기는 괴간은 없어요 하면서 막 그 악을 쓰는 그 아줌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에 가보니까 그렇게 좀 독하게 하시면 법화 마을에 가니까 조금 좀 독하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에 가니까 지난번에 우리 상동 마을에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요 어르신들이 딱 갔는데 텔레비를 딱 끄면서 말씀하세요. 텔레비를 꺼주면서 요즘에 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오히려 또 소리를 듣더라도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옆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 들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부채를 가지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땅에 있을 때 전도 좀 하고 올 걸 그러면서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분명히 천국에는 부끄러운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그래도 하나님 내 나름대로만 내 최선을 다하고 달려왔습니다라고 좀 칭찬 듣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막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 이번 추석 때 이번 설 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자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할머니 요즘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까지 있대. 동생한테 하는데 동생한테서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고요.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한테 변화가 일어나고요. 더 큰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까지 그 종료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우리 할머니하고 친척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김건철 집사님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다 가족들 다 또 이웃 사람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좀 땅 위에서 욕 들어먹더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